이번에 주일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 하지 못해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그 선물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망각하지 말라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어떤 상태냐 하면은 죽어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됐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 육적으로는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죽어 있는 상태로서 이 세상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뭐냐 하면은 죽은 자로서의 삶이라. 생명이 없는 죽은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죽은 자로서의 삶이 뭐냐 하면은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다. 두 번째는 죄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 옛뱀 마귀, 세상을 미혹하는 자, 악한 자를 따르는 삶이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자체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마귀, 사탄을 따르는 삶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르는 삶이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의 삶 자체가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다. 우리의 속에는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진노의 자식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와 같이 죽어 있는 상태, 죽은 자로서의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그랬어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죽은 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그 장례식장 가면은 영안실이 있죠. 거긴 죽은 시신을 갖다가 안치하는 곳인데 그 죽은 상태, 그냥 시체로 있는 거예요. 그 시체 상태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존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0.0001%도 없습니다.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려면은 외부에서 생명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은 100%, 1000%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그러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의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상태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그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이렇게 건져냈어요. 그러면은 죄와 사망의 반대는 산다. 이게 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산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의 삶. 여러분들은 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미래적으로 생각해.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는 미래적 사건으로 대부분 많이 생각합니다. 천국 갈 것을. 내가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미래적 사건으로 구원을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 그 미래적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적 사건은 상당히 퍼센티지로 말하면은 작아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의 미래적 사건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오늘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대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산자의 삶이라. 죄와 사망의 상태, 그 죄와 사망의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산자로 만드셨어요. 그럼 내가 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성이라는 게 현재성. 구원을 오늘 내가 받고 살아가는 현재 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래적 사건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현재적 구원으로서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내게 보여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이다.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온전한 예배의 광경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표출되는, 내 삶의 이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십니까? 시편 95편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고 소리치고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씨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삶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시편 149편 1절 이하 3절에서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예배 공동체의 삶을 말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노래, 기쁨, 즐거움, 외침,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며 외치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감사하고 즐겁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짜증, 분노, 원망, 불평,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감사, 찬송,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현재적 삶 속에서 얼마나 표현되고 있느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춤을 추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동원해서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할 것 없이 다 동원해 가지고 춤을 추면서 아, 여러분 춤추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엄중하신 지금 재판장 앞에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예? 저는 기뻐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예? 뭔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신중하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참된 예배자라고. 예배자. 그 예배자는 그 특징이 감격, 감사, 찬양, 노래, 기쁨, 외침, 승리라는 게 승리. 이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이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삶은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참된 회개자의 삶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회개자의 삶. 참된 회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무엇으로부터 회개해요? 회개는 돌이킨다 이 말이거든요. 돌이킨다. 이렇게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빗나갔다네. 어긋났다. 어긋난 빗나간 길로 가다가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킴. 돌이킴.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킴.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면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 죽은 자의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죽은 자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 돌이킨다.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켜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회개.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사람으로.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상태에, 그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갔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 분리시켜서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완전히 돌이키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현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 성경은 그것을 한 10%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현재적 나의 구원의 삶에 대해서는 90%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현재 삶이 엉망인 것은 현재적 삶을, 구원받은 자의 현재적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삶으로부터 돌이키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삶에서 산 자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 땅 아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것에서 이제는 하늘의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옛사람에서 새사람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십니다. 성경에 본문들을 몇 군데 찾아보면은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 8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무리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회중이라는 무리, 헬라어의 오클로스,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소유라는, 소유하다. 그래서 이 무리라고 하는 이 무리의 특성이 뭐냐? 속성이 뭐냐면 소유욕이라는, 소유. 이 세상의 무리, 회중, 청중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있는 속성이 뭐냐면은 소유의 사람들이라, 소유의 욕, 소유욕에 의해서 으르렁대면서 살아간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몬이라는, 하몬,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으르렁거린다, 으르렁거린다. 뭐 때문에 으르렁거려요? 해 그러면은 재물, 물질로 말미암아서 으르렁댄다. 이 세상 사람들의 속성이 소유욕, 더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으르렁대는, 으르렁. 이게 회중이라는, 회중. 무리라는 건 무리.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독사, 뱀의 자식이라. 뱀. 이 소유욕 때문에 소유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 뱀의 자식이라. 뱀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부터 뱀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고 거짓을 선포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뱀이라는, 뱀. 그래서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최초로 뭐를 뿌리는 거예요? 이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거. 그 속에 막 불을 지르는 게 누구냐면 뱀이라, 뱀.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니까 이 무리들이 대답하기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니까 이 무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을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회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입을 옷이 두 벌이 있으면은 하나를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주라고. 회개라니, 회개.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내게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나눠주라고, 주라 하시. 뭐 하라고요? 주라고. 근데 이 무리들은 속성이 뭐라고요? 소유래, 소유. 더 내놔, 더 가져야 돼, 더 쌓아야 돼. 끊임없이 그 소유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두 벌 옷이 있느냐? 옷 없는 자에게 주라고.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게 회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리들이 내려옵니다.
세리들도 세례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어요.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리들은 당시에 정부에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가지고 엄청난, 예를 들어서 세를 5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100만 원, 150만 원 그 이상 부과해서 걷어들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이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냥 이스라엘 자기 동족의 등골을 빼먹는 가장 악한 죄인들로 취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에게 하는 말이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징수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세리들에게 남는 이익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별로 없어요. 로마에 바쳐야 될 1년의 세수를 예를 들어서 1조다 그러면은 이 세리들이 1조를 먼저 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그 1조의 배 이상을 걷어들여야지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과된 것 그것만 걷어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배 이상을 걷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상종 못할 죄인들로 유대인들에게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가지고 세수를 걷어들이는 일들을 하는 합법적 도둑놈들이다. 예. 이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걷어들이지 말라고. 또 군인들이 와요. 군인들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라. 군인들은 이제 힘이 있잖아요. 강제로 강탈을 하고 고발을 하고. 왜? 물질적인 자기 급료가 족하지 않다.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강탈을 하고 그리고 고발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해서 갈취를 한 이런 일들을 군인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군인들에게 너희가 받는 그 급료로 촉한 줄로 알라. 이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내려오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해요.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은 탐욕의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들은 가장 물질적 지배 또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돈이 너무 좋기도 하고 돈만 좀 있으면 폼나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와 욕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한테 한 방에 뭔가를 하나 딱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로또라도 하나 주시면 참 폼나게 살 텐데. 그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물질에 대한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근데 우리들은 그 욕망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은 자 상태에서 이제 너희가 산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뭐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다 그랬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나의 어떤 육적인 이 세상의 소유의 그 욕망 속에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땅에 속한, 이 땅의 영향력을 받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던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종합적으로 탐심, 우상 숭배를 죽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이 땅의 지체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과 그 반대편에 있는 자의 삶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된 예배자와 우상 숭배자, 그 우상 숭배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라 하시. 죄인. 이 세상의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 다 우상 숭배, 탐욕이나 욕망으로 인해서 물질을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지체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종교의 삶,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 믿음의 삶이 뭐냐라고 하면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가지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푹 젖어서 살아왔고 그것을 다 짜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새 속에 젖어 살아가는 삶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초대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초대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사역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특별히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사람을 차별하. 어떻게 차별하냐면은 야고보서 2장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눈여겨봤다.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니까 저 사람은 좀 있는 집안, 성공한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아. 교회에 아주 유익하겠는데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왔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 발등상은 이 발을 올려놓는 것을 말하지. 이 더러운 발을 올려놓는, 먼지 묻은 발을 올려놓는 그것을 말하는 그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그 별 볼 일 없이 교회에서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차별을 했던 차별.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생각으로 판단한다고요? 악한 생각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악인, 악 그러면은 한 단어로 뭐를 생각하시라고요? 탐심, 탐욕이라. 악한 사람. 눈을 보는데 아주 이렇게 이제 속이 탐심으로, 탐욕으로.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브랜드 있는 것을 걸치고 오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데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러는데 별 볼 일 없이 오는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저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 구석탱이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든지, 그렇게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 그 내면의 뭐 때문에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강 목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몇 프로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0% 그러면 거짓말 하겠죠. 예? 갑자기 얼굴이 막 달아오르려고 그러는데. 예?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눈여겨보면서 차별을 할 때에 그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어긋난 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판단하고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죄를 충하게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장 14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현재의 내 믿음의 구원의 행위가 없는데 장래에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게 유익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아주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으로 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성경으로 취급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현재적 구원의 삶에 대해 잠시 루터가 망각한 것 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현재의 내 삶이 구원받은 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을 뭐로 보인다고요? 네? 행함으로 보인다. 근데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 경제적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가치 체계 속에 살아왔던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체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라고 소유가 아니라 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또한 주는 자가 되라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할 때에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이 땅에서 참 구원받은 자의 삶이 표현되지 아니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 종교적 활동 그 이면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행한 것들이다라고 하면 불법을 행한 자라. 싹군 목자라. 거짓 선생이라. 거짓 선지자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하셨어요. 내 시간과 또 내 물질과 내 건강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해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투구를 너희는 받으라. 이 말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망각하지 말라고. 현재 오늘 이 시간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며 섬기고 아끼고 긍휼히 여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